1418년 2월 조선의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회를 중단하고 며칠간 옷을 벗지도 잠을 자지도 수라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왕실의 누구도 감히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불교를 배척하던 강직한 군주가 직접 불사를 거행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무엇이 이 강인한 왕을 이토록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12살 막내 아들 성령대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왕실이 가장 사랑했던 한 아이의 짧지만 빛나는 생애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1405년 8월 12일 음력으로는 7월 9일 한성부 궁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미씨 사이에서 태어난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3명의 형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 조선왕조실록 속 태종의 회상으로만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성령대군 이종입니다. 성령대군의 탄생은 여러모로 특별했습니다. 그의 형들인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은 모두 아버지 태종이 왕이 되기 전 잠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령대군은 아버지가 이미 왕위에 오른 후에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모의 나이였습니다. 태종은 당시 38, 원경왕후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도 늦은 나이지만 당시로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나이면 손주를 보아도 이상할 것이 없었고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약 47세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성령대군은 기적과도 같은 늦둥이였습니다. 부모는 이 막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태종과 원경왕후는 이미 성년이 된 세 아들과 여러 딸을 두고 있었지만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격동 속에서 형제들을 잃고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을 겪어온 태종에게 이 아이는 평화로운 일상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대군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였고 행동거지가 공손했다고 합니다. 형들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태종은 훗날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바꾼 아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중국 사신들조차 이 어린 왕자를 보고 감탄하며 사랑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사신 황엄은 성령대군을 보고 심히 사랑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는 이 막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항상 궁중에 두고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관례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보통 왕자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했지만 성령대군은 예외였습니다. 1414년 1월 13일 8살이 된 성령대군은 정식으로 성령대군에 봉해졌습니다. 성령이라는 호칭은 성실하고 평안하다는 뜻으로 부모가 이 아이에게 품었던 기대와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해 12월 성령대군은 창녕 성씨 자찬성 성억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겨우 8살의 나이였습니다. 형인 충녕대군도 11살에 혼인했지만 성령대군은 더 어린 나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혼인을 시켰을까요? 실록에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성령대군의 건강이 원래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후사를 남기고자 서둘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부인 성씨는 경령옹주에 봉해졌고 성씨 가문은 왕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혼인 후에도 성령대군이 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자들은 혼인하며 궁 밖으로 나가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효령대군과 충녕대군도 혼인 후 궁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령대군은 달랐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는 미리 궁 밖에 처택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약한 체질의 아이를 곁에 두고 돌보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늦게 얻은 막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떠나보낼 수 없었던 것일까요? 1418년 1월 26일 성령대군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완두창 즉 홍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성령대군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태종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사를 며칠 동안 중단하고 옷을 벗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수라도 들지 못했습니다.
강인한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무력한 아버지만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흥덕사에 기도를 올리게 했습니다. 불교를 배척하던 그였지만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시도했습니다. 궁중에서는 무당을 불러 굿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밤낮 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이때 세형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셋째 형 충녕대군은 의원 원학과 함께 의서를 펼쳐놓고 연구했습니다. 직접 약을 조제하며 동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지성과 정성에 모두가 감복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세종이 되어 의학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형 효령대군도 정성을 다해 동생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형 양녕대군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생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활쏘기를 즐겼습니다. 궁중에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일은 훗날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는데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나중에 양녕대군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죽었을 때 궁중에서 활쏘는 놀이를 하였다니 동복 동생의 죽음을 당하여 부모가 애통하는 때에 하는 짓이 그러하다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성령대군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치료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1418년 2월 4일 음력으로 12살 7개월의 나이에 성령대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께서 화목하시라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조회를 3일간 정지했습니다. 수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성린 등 신하들이 사흘째 되는 날 이제는 수라를 드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했지만 태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올라온 상소에는 성령대군이 위독할 때부터 수라를 들지 않으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것입니다. 겨우 수라를 다시 들기 시작한 후에도 태종과 원경왕후는 한 달이 넘도록 고기 반찬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소식으로 아들을 애도했습니다. 원경왕후의 비통함은 더욱 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이 성령을 죽였소. 정치적 격동과 권력 투쟁으로 가득했던 궁중 생활이 약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든 그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태종은 이때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강인한 군주도 아내의 슬픔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대군이 죽고 한 달 뒤인 3월 4일 태종은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에게 귀신의 이치를 묻게 했습니다. 변계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귀신은 본래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사 지내며 와서 흠양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있으면 그 귀신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귀신이 없는 것이니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귀신은 나의 정성과 공경에서 이루어져 와서 감응하는 것입니다. 태종은 그 설이 불교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록의 사가는 이는 성령대군의 죽음에 비통하여 이런 물음을 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태종은 평소 불교를 배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원경왕후가 죽은 후 아들 세종이 어머니의 묘지에 절을 세우려 하자 내가 죽어서 들어갈 곳에 절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태종이 성령대군을 위해서는 달랐습니다. 성령대군의 묘 부근에 대자암이라는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사를 거행했는데 태종과 세종시대에 매우 성대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종은 성령대군의 사가를 원찰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원찰이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한 법당입니다. 신하들이 대경실색하여 간신히 말렸지만 태종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성령대군은 사후에 변한 소경공으로 추증되었습니다. 변하는 본국 소경은 시오 공은 공자기를 뜻합니다. 어른도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성령대군의 죽음은 조선 의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실의 질병 치료는 이중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서에 따라 의원이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연두나 홍역을 마마 또는 큰 손님이라 부르며 무당의 굿으로 물리치려는 민간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령대군이 병들었을 때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약을 다렸고 동시에 보문이라는 무녀가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성령대군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곧이어 태종의 딸 경안공주도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일로 보문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창질의 병에 술과 음식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데 굿을 잘못해서 이런 변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마배송굿의 원칙은 원혼을 정중히 대접하되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시루떡만 올리고 맛 좋은 음식은 대문 밖으로 내보내며 원혼을 곱게 모시되 집에서는 나가게 유도하는 것이죠. 일반 제사처럼 술과 음식을 차리면 원혼이 오래 머물러 환자에게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보문은 장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조관리들이 이를 적당히 넘어가려 했지만 성령대군의 하인들이 이를 알고 고발했습니다. 결국 형조관리들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단체로 파직되고 유배되었습니다. 보문은 울산의 관노비로 보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압송되기도 전에 성령대군의 하인들이 쫓아와 보문을 때려 죽였습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의료에서 무속을 패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지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끊겼고 대신명의 편작의 의술을 본받아 병의 징후를 과학적으로 따지고 치료하는 의학이 전폭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성령대군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은 조선 초기 의학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던 시대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성령대군이라는 한 아이의 죽음이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개혁을 촉발한 것입니다. 태종은 성령대군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은 조말생을 불러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바꾼 아이였다. 중국 사신 황원 등이 술자리에서 주의하여 보고 심히 그를 사랑하였었다. 장차 성취시켜서 노경을 위로하려 생각하였는데 불행하게 단명하였으니 무엇으로서 마음을 찾겠느냐? 실록에는 이 말이 나오기 직전 태종이 양녕대군이 불의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남의 실망스러운 행동과 막내의 죽음이 겹쳐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덕궁에 가려는데 성령의 집이 길가에 있으니 이를 보면 반드시 애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이 나를 조소할 줄 알지만 그러나 참아볼 수가 없다. 길을 가다가 돌아가신 아들의 집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강인한 군주였던 태종도 아버지로서는 그저 슬픔에 잠긴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태종이 상황이 된 후 대연 성엄이 술을 올렸을 때의 일입니다. 성엄은 성령대군 부인의 백부였습니다. 태종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보니 성령이 생각나는구나.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씨 일무는 원종 공신에 견줄만하다. 태종은 성씨 가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몸이 약한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가문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태종은 세종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성씨 일족은 공신의 예로 대접하라. 이 때문에 성씨 가문에 대한 대우가 특별히 달랐고 은총과 건혜가 우악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태종이 세종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 아들을 잇따라 잃고 성령이 또 죽었으니 슬픔이 어찌 그치겠는가. 일찍 죽은 새 아들과 성령대군까지 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긴 말입니다. 성령대군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겨우 12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형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양자로 들어가 후사를 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성령대군의 양자가 되어 그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다른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안평대군은 정적으로 몰려 사사되었습니다. 이때 성령대군의 부인 성씨도 연루되었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안평대군과 그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다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성씨는 경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조의 폐륜 행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성씨는 안평대군의 양어머니였지만 세조에게는 친숙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종과 아버지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거리낌 없이 폐서인시킨 것입니다. 세조 2년에 방면되었다고는 하지만 생물년이 불명인 것으로 보아 신원이나 복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성령대군의 후사는 단절되었습니다. 세조 6년 효령대군의 여섯째 아들 원천군이 새로이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연유로 성령대군파의 일부 문중에서는 효령대군파의 학렬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성령대군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처럼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의 짧은 생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부르게 나이에 얻은 막내 아들로서 그들의 노년을 위로할 존재였습니다. 강인한 군주 태종도 이 아이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그의 죽음은 조선 의료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속과 의학이 공존하던 치료 방식에서 과학적 의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비극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셋째, 그는 형제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병든 동생을 정성껏 돌본 충녕대군과 놀이에 빠진 양녕대군의 대비는 훗날 왕위 계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태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불교를 배척하던 그가 아들을 위해 불사를 거행하고 길거리에서 아들의 집을 보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모습은 한 인간으로서의 태종을 보여줍니다. 성령대군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묘 앞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고 부근에는 대자암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실록에는 성령대군이 쇠고기와 닭고기를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이것을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소가 중요한 동물이다 보니 닭고기만 썼다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 기록 하나하나가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아이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령대군은 태종의 다른 적자들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양녕대군, 세종, 효령대군은 역사 드라마나 위인전에 자주 등장하지만 성령대군은 요절한 탓에 남긴 일화가 적어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작품에서는 의미 있게 그려졌습니다. 1996년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배우 허정민이 성령대군을 연기했습니다. 드라마는 성령대군을 밝고 착하며 어진 성격의 막내로 그렸습니다. 세 형들과 함께 공부하고 큰형의 무예에 감탄하는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살벌한 궁궐 생활의 때가 묻지 않은 밝은 아이로 나옵니다. 양녕대군도 이런 막내를 보며 성령이는 항상 이렇게 밝았으면 하고 속으로 바랍니다. 드라마는 성령대군의 건강 악화를 세밀하게 그립니다. 친정이 몰락하고 큰아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머지 두 아들도 분가하는 상황에서 원경왕후는 막내 아들만이 유일한 위안이 됩니다. 성령대군은 병석에 누워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께서 화목하시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원경왕후는 통곡하며 태종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성령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태종도 이때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드라마는 또한 형제들의 대조적인 반응도 보여줍니다.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정성을 다해 동생을 살리려 하지만 양녕대군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곧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장인에게 성령이의 일은 안 되었지만 제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은 실록의 기록과 일맥상통합니다. 2008년 KBS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는 아역 주영민과 배우 백승도가 성령대군을 연기했습니다. 문안 행사에 나오기 싫어하고 과자로 달래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형들에게 활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귀여운 장면도 있습니다. 세종이 주인공인 드라마답게 왕위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원경왕후는 형들을 질타합니다. 동생이 사경을 헤매는데 형들이란 것들이 잘하는 짓이다. 2025년 TVN 드라마 원경에서는 성령대군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화해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원경왕후는 이 아이를 우리를 갈라놓지 않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마지막 회에서 성령대군이 홍역으로 사망하자 원경왕후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성령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권력과 지위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태종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생명 앞에서는 한낱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개인의 비극이 때로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대군의 죽음은 조선 의료체계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속적 치료에서 과학적 의학으로의 전환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태종은 성령대군이 죽은 후에도 수년간 그를 언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들의 집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넷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성령대군의 병환 중 충령대군은 정성을 다해 동생을 돌봤고 양령대군은 놀이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훗날 왕위 계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째, 역사는 큰 인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대군처럼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령대군이 살았던 궁궐은 사라졌고 그가 걸었던 길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대자동의 한적한 언덕에는 여전히 그의 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곳에도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600년 전 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린 왕자는 그곳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형들에게는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가족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가족의 사랑을, 역사 속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태종의 아들을 그리워하며 남긴 말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바꾼 아이였다. 장차 성취시켜서 노경을 위로하려 생각하였는데 불행하게 단명하였으니 무엇으로써 마음을 찾겠느냐? 역사책에 짧게 기록된 한 줄 12회를 살고 간 한 아이.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성령대군, 조선이 가장 사랑했던 왕자. 그의 짧은 생애와 긴 여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